오늘의 설교 제목은 왜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가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물론 초대교회 때 네로 황제가 크리스천을 박해하던 시절의 고난과는 비교도 안 되게 작지만 주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알 때에 그 고난을 기꺼이 참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6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어떠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 같은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위로를 해줄 때 우리는 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한 성도가 암 판정을 받았을 때 먼저 암 판정을 받고 치료를 겪어본 성도로부터 위로받고 상의할 수 있으며 좋은 정보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10절.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 그들은 정녕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또 우리로 그분의 거룩하심의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라고 매질을 하시는 것입니다. 순복음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다고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징계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이걸 안다면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주님께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고난을 통해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세 번째 이유는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땅에 있는 것보다 하늘의 것을 생각하게 되고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만약 고난이 없다면 내가 잘해서 다 잘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왔을 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 9절.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쳤던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가 받은 극심한 압박으로 인하여 견딜 힘을 잃어 심지어는 삶의 절망에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이 왔을 때,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을 때, 그때서야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걸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바로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고 잘 살고 모든 게 편해지니까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풍족하고 편안하게 잘 살기만 한다면 주님을 버리게 되고 육신으로 죄를 짓게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고난 또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거짓 목사들은 이 구절을 이용해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친다 라고 하지만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바로 앞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 즉,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니 주님을 통해 내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도중 질병이 생겨 고쳐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기도했지만 주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할 때 퍼펙트하게 나타납니다. 몸도 성취하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그 열매가 가는 곳마다 일어났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이건 사도 바울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꼭 나쁜 게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질병을 고침받지 못했고 사람들에게 무시와 조롱을 당했지만 지난 2000년 동안 사도 바울만큼 훌륭한 사역자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여러분이 고난을 받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 그 수치와 고난을 참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기에 구원받은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다가 고난이 온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큰 고난을 받을수록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더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한다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구원받은 사실과 이 사역에 동참하는 사실에 기뻐하십시오.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 없이 전하는 사역에 동참해서 고난을 받을 때 더 큰 영광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6가지 이유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고난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왜 이럴까? 하지 말고 성숙한 크리스천으로서 사역에 동참하고 지옥 가는 불쌍한 죄인들을 향해 진리를 선포할 수 있음에 기뻐하십시오. 사도행전 5장 40, 41절. 사도들을 불러서 때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명령한 후에 놓아주니라. 사도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욕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짐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기서 사도들은 자기의 잘못이나 죄로 인해 고난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 받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성숙한 크리스천으로서 내 잘못으로 인해 받는 고난이 아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고난과 박해가 올지는 모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역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